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내게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의자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쉬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길을 나를 통해서 발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주님을 배우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되게 힘들면 짊어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이곳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이 건조하게 드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범한 예배인데도 그 마음속에 채워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이 스마트폰 한 대는 되게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손안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간단한 전화나 문자는 당연한 거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요금이 사실 만만하지가 않아요. 비싸요. 이 데이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이걸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은 진짜 큰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방법을 찾았어요. 그 알뜰폰 요금제라는 게 있죠. 제가 우연히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열심히 3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꽤 많은 데이터를 살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서 입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도 있어요. 가입도 내가 해야 되고 이 6개월마다 프로모션 기간이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또 유목민이 돼가지고 더 싼 요금제를 찾아서 옮겨 다녀야 됩니다. 보통 한 번 가입하면은 약정 걸어서 2년, 3년 해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을 조금 싸게 하려고 6개월마다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왜 화가 나냐? 잘 안 되면은 그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고 바꿔달라 해야 되잖아요. 센터가 전화를 안 받아. 알뜰폰이라서 센터를 그렇게 투자를 별로 안 해요.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요즘은 좀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데 왜 만족을 할까요? 그럼에도 만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한테 이로움이 증명되니까 이 번거로움을 당연하게 치러야 되는 기회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정하는 모든 일이 그래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확신이 들면 어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어도 감당합니다. 중요한 건 그 확신까지 나아가느냐, 이것이 나한테 정말 좋다, 그 확신까지 나아가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까지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깊은 영성,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다지 은혜롭게 들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지금 내가 그 십자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럼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너희가 죄가 많아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매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주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십자가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십자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십자가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요, 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다 말할 게 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 그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달라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저도 친구가 4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저를 교회에다 앉혀놓고 걔는 전학을 가버렸어. 근데 저는 교회 계속 나갔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참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믿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큰 고난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과정, 하나님 앞에 나온 과정은 달라도 종착지는 전부 같아요. 그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서로를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답정 너죠? 예.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셨어요.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어요. 이 내용이 이래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구호단체에서 세계에서 일하는 어느 구호단체에서 2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겁니다. 북한에 교회 2개를 세우면 2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합니다. 까짓 거 뭐 한번 세워주지 뭐 그러면서 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교회 건물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북한은 종교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북한은 까라면 까는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교인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려서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찬양하는 악단이 있잖아. 그 악단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불려서 와요. 당장 돈이 급하니까 북한은 그렇게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짜 성도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진행시키는데 그 부흥회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분명히 가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다들 감동을 해요. 그 찬양에. 그리고 거기서 동원돼가지고 기도하는 척하던 그 북한 간부가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돈 벌려고 시작한 가짜인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화는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거예요. 북한에는 오래전부터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이제 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수교회란 교회예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 봉수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신 성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가짜 성도로 뽑혀서 들어갑니다. 공산당에 충성을 해야 되고 신앙이 안 생길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그 교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거기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가짜였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노라 증언하는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짜로 찬양했고 가짜로 기도했었는데 주님이 그 찬양과 기도까지도 받아주셨다는 거죠. 자신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곳, 그곳까지도 기대를 갖고 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강자예요, 약자예요? 강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자임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히 여김을,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긍휼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그 긍휼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복음서를 특히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긍휼을 받아들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걸 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봤다면, 그 말씀을 봤다면 우리도 주님께 그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부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결핍에서 초래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삶의 빈 공간이 죄로 채워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죄인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재가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죄와 친구하는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지쳐서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내게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유자적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쉬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길을 나를 통해서 발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주님을 배우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되게 힘들면 짊어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사실 굉장한 길 아니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이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내려놓음과 희생과 사랑, 헌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 내용을 3번이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그래요.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좀 알아들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때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침묵을 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버립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셨을 때는 그저 그것을 비유로 생각합니다. 곧 죽는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나를 첫 번째 자리 세워달라고, 내 동생은 두 번째 자리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서열 다툼을 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알아서 생각하고 넘겨버렸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기도 싫었던 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이후 실제 십자가의 죽음이 벌어지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런을 했어요. 멀리 도망갑니다. 정작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계실 때는 그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스승이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왜냐? 거기 있다간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다들 우리는 교회 짬밥이 상당히 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그냥 형벌이 아니에요. 죄진 사람 뽑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들이 달렸죠. 그 강도들은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는 것은 그는 국가에 반역한 자다. 그는 정치범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명만 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일당들을 전부 다 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 그러냐? 본복이라는 거예요. 보고 경각심을 가져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서 그 시체들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셨을 때 반응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가니까 다 도망쳐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매라고 하세요. 그것을 매야 자신에게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공포 이겨볼 수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실까요? 포인트는요, 부활에 있어요. 아무도 넘지 못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넘으셨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을 항상 얘기했어요. 고난을 얘기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한테 세 번의 이야기를 하실 동안 부활도 같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마다 부활을 얘기하셨으면 잊어버렸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두려우니까 부활을 그냥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못 따를 것 같아. 난 믿음이 작아. 그러면서 부활을 마음에 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공포를 넘으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로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탐욕의 불순종을 통해 선의 결핍, 죄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음의 순종을 통해 진정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구원,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내려놓음과 희생의 이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품게 되는 주님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가치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들은 고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게임을 하고 결과를 놓고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까지 다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결과가 좋아도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삶이 피폐해지고 세상이 정말 강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와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 있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꼭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십자가는 무섭고 무겁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냥 무거운 거 던져놓고 알아서 메고 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메고 같이 동행해 주세요. 진정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하는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용기와 힘, 지혜와 길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한 김정우 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공수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이제 고별 낙하를 진행을 했어요. 공수부대원들은 그런 거 하나 봐요. 무려 597번째 낙하예요. 낙하산 메고 그렇게 많이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죠. 은퇴하면 다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헬기에 탑승해서 낙하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계급장이 별을 하나 달고 있고 그 옆에 사람은 무려 3개나 달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한 명은 여단장이고요. 또 한 명은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이젠 낙하하고 별 상관없는 높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뭐하러 낙하를 해요?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할 짬밥은 아닌 거죠. 계급이 엄청 높으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 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낙하한다고 하니까, 고별 낙하라고 하니까 그를 예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행을 한 거래요. 그리고 같이 낙하선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공수부대원들은요, 서로를 지켜준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공수부대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적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낙하산 메고 적진에 들어가서 낙하해서 후방에서 적진을 교란시키는 게 임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낙하하는 그 순간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밑에서 총을 쏘면 맞아야 되고 공중에서 쏴도 맞아야 되고, 먼저 내려간 전우들은 후에 내려오는 전우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는 전우들은 먼저 내려간 전우들을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어야지만 낙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이 고별 낙하를 할 때 이 두 별들이, 장군들이, 이 두 장군이 동행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김정우 원사를 진정 전우로 존중하고 최고의 예우를 몸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저는 이 이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왜냐?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가 왜 우리와 동행을 합니까? 그는 그럴 짬밥이 아닙니다. 안 내려오시고 천사 내려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 쓰셔도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우로 예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멍에도 함께 메고 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하는 것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노력해도 그 사랑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 다 지켜두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매는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고 그것 앞에 내 것을 내려놔야 될 수 있어요. 성질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맞춰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가장 간단한 거로 하지만 가장 간단한 것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맞춰가면서 사는 거 사실 그것도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맞추면 살아요? 주의 공의와 긍휼, 겸손, 내려놓음과 희생 들을 때마다 숨 막히고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삶의 시간을 채워가시길 바라요.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곧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른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